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가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 아닌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권한으로 설교하시나요? 무슨 권한으로 성찬을 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무슨 권한으로 강단 앞에 서셨나요? 라고 공격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공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 중간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를 뽑을 때에 그 당시에 그 12제자들이 원래는 사도가 되었었다가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를 비워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지나실 때, 십자가를 지실 그때까지 함께 하였었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함께 하였던 자들 중에 한 명을 뽑는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무슨 사도권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당신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즉 고린도 교회 여러분만은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1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이 나의 사도됨의, 말씀 전함의, 복음 전함의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나에게 사도됨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야,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바로 사도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9장은 8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8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고기,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걸 먹어도 된다 또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사실 지식으로 치자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지식으로 치자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고 금덩어리고 자연물일 뿐이고 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하여도 사실은 아무런 거리낌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바울이 지금은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 권한을 변명을 하면서도 지켜내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뭐지? 약간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사도권을, 사도의 권한되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4절부터 계속해서 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끝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끝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끝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12절 초반부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권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됨을 부정당하면 복음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됨을 흔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은 그러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말씀이니까 말씀에도 그거 뭐 대단한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교회가 받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 됩니까? 말씀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권한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에 권리를 내세워 놓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의 권한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와 언급이 되고 있는 권리는 하나는 5절에 나오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함께 대동하여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도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례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먹고 마실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비용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당연히 먹지 않겠습니까? 9절에 곡식 떠는 소 이야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곡식을 소가 타작을 할 때에 망을 씌웠다는 겁니다. 망을 씌우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곡식이 앞에 있으면 소가 자꾸 그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안 하고 먹는 데만 신경을 쓸까봐 사람들이 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눈앞에 자기는 곡식을 떨고 있지만 그 자기가 떨고 있는 곡식을 먹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아놓은 것을 율법에 금지시킨 겁니다. 아니, 소가 곡식을 떨고 있는데 자기가 떨고 있는 곡식 자기가 좀 먹으면 어떠냐고, 그거 막지 말라고 율법에 금하여 놓은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냐고, 소만을 위한 말씀이겠냐고, 이것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누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서 그거는 강사님 접대할 거니까 그 포도 씻어가지고 하나도 먹지 말라고, 혹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이 강사 접대용으로 되어 있는 그 포도를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하나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말입니까? 그런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여 바울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비용과 사례비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신생교회, 새롭게 세워진 뿌리가 얕은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다 자기 밥그릇이고 밥 벌어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교회, 새롭게 된 교회, 뿌리가 깊지 않은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될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고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권리이지만 나는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교회 후원은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았나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초신자들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달리 또 후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한을 제한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12절 끝에 이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리를 내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권 자체를 내세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권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사도권에서 파생되는 다른 권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겠습니다. 즉,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 또는
참을 수도 있겠지만 권리를 내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내세울 때도 내세우고 참을 때도 참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서 마시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먹으나 잠을 자나 길을 걸으나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하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교회를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힘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까 그랬죠?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요. 복음에 저해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됐으면 당연히 비용 지원도 받는 분들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사도 되었다고 하는 바울이 비용 지원을 받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스스로도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것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받아도 뭐라 그러고 안 받아도 뭐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을 받으면 복음에 저해될까 봐 받지 않았더니 안 받았다고 또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받았으니까 받아도 욕먹고 안 받아도 욕먹을 거야. 그럼 차라리 나한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바울이 지금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지금 돈을 받고 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로 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17절 끝에 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전하다가 내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나를 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랑 상관이 없이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오든지 나는 그냥 묵묵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나에게 가득 차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다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무직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참고 절제하고 희생하는데 내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이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상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상이 될 수 있나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촌 중에 막내입니다.
사촌, 친사촌 중에는 막내고 외가 쪽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친사촌 중에 막내라서 제가 결혼할 때 사촌 형님들이 대거 와서 저의 결혼식을 다 도와줬습니다. 사촌 형님들은 제 결혼식 사진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결혼식을 위하여서 돕고 있느라고 사진도 가족 사진을 같이 찍을 때도 같이 찍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죠. 형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줬습니다. 형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다시 그거를 돌려주더라고요. 한참 동생인 저한테 돌려주면서 사촌끼리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되돌려주더라고요. 그 형님들에게는 사촌 동생의 결혼식을 위하여서 값도 받지 않고 봉사해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희생했었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습들을 귀감으로 삼고 저보다 앞서 그렇게 포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행사하지 않으시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 자체를,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 자체를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걸어가신 그 등을 보면서 저도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참는 것이라고 12절에서 참았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권리를 또한 내세우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권리를 때로는 내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우든지 또는 참든지 주를 위하여 내세우고 주를 위하여 참고 주를 위하여서 지키고 주를 위하여서 포기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내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든지 못 받든지 권리를 지키든지 포기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되는, 다만 내 비는 말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누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잘났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자제하고 참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권한을 지키는 것도 내가 그 권리를 누려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권리를 수호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